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는 감격의 눈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들은 곧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세상의 교육보다 앞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일학교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압도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귀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성숙하여서 리더로 세워졌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잠깐 포기하고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엎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1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능히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는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여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우리의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고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의 땅이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날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허용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뜻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움직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세상 곳곳에서 악인을 모이게 만듭니다. 그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곡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곡이 나온 것이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모세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마곡을 마게도냐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게도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요세푸스와 제롬은 흑해 부근에 있는 수구디아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흑해 부근에 있는 수구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소아시아에 와서 그들을 침범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은 흑해 근처에 있는 수구디아라고 본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도 했다가 또 어떤 사람 중국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38장 안에서 마곡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었던 여러 민족이나 나라들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도록 유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 말씀에 너희를 돌이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할 대상인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들이 아무런 무방비가 아무런 준비 없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우리를 온전히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승리하고 본인들이 얻을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한 것 같이 악인을 곳곳에서 모두 모아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방법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방이 전쟁을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그 상대방의 악한 민족들은 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말씀한 것 같이 악인들은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잘 견뎌내면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겁먹고 분열돼서 도망한다든지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다가 진짜 적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사단이 그렇게 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방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견디며 우리가 나아가면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은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악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는 것 자체를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행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메시지는 악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끝을 모르고 지금까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은 곧 끝이 나고, 고난은 언젠간 끝이 나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밤과 낮에는 근무소는 초소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기 전과 해가 뜨기 직전에는 모든 초소의 전 대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섭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기 전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적들이 그 시간에 침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가 떠오르기 전과 그리고 해가 지기 전,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 가장 직전이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점점 더 커지고 그 고난은 가중되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중되어질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가장 극심한 다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가 사방에서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쟁을 컨트롤하고 있으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 고난은 끝나고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지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들과 영광이 함께 할 줄 믿고 지금의 순간들을 견뎌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크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